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특별히 한 단어로 대답해 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십자가 연상돼서 아마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는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 중에 부활,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구속, 하늘나라,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당에 가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떻죠? 빈 십자가죠.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거기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반쪽짜리 지폐 주워 보신 분 계세요?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동전이며 지폐며 많이 주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카드를 다 들고 다니고 우리 청년들은 카드조차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돈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지폐를 주운 적이 있어요. 하루는 가는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웬 떡이야. 딱 지워봤더니 찢어져 있더라고요. 반쪽이더라고요.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없나? 10,000원짜리를 새 걸로. 그래서 은행을 바로 찾아갔어요. 줬더니 5,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지폐는 5,000원입니다. 이제 아셨죠? 뭐 주울 일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전체인 것 같지만 반쪽짜리였고, 반쪽짜리 가치는 그야말로 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까지 믿어야만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걸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주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정작 내가 부활한다는 이 소망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제가
주로 하는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시다. 고인을 기억하며 기다립시다. 이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 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앉았던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장례식장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고린도전서 16장 15장 35절, 제가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5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걸 묻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이걸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답은 어디서 찾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따라합시다. 부활장이다.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면 15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부활의 시기, 부활의 모습, 부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영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머무는 상태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모두가 부활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믿고 죽은 자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삽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 썩을 놈아. 다 지혜가 이게 다 있었던 것들이 거의 있으셨던 거예요.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썩을 몸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썩지 않을 몸. 지금 몸은 어떤 몸? 약한 몸이나 부활한 몸은 어떤 몸? 강한 몸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자들한테 보이셨고 만져볼 수 있었고 음식도 드셨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모습을 가지셨죠. 문도 열지 않고 통과하고 순간 이동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얻을 때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 강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꼭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영이 없으면 몸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영으로 다 존재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바로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플라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악한 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해야 되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성도들도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단이 나타났죠.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몸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왜?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몸도 진짜가 아니었고 가짜로 존재했던 거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가 두 가지 영향을 주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쪽은 쾌락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몸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 이 몸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나타났어요. 그래, 몸은 악한 것이니까 몸을 죽여야지.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심지어 진짜 가학적으로 자기 몸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만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육체도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영만 구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 또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구원이 영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부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오죠. 특히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허무하다. 내 푸르른 젊은 날이 지나갔구나. 우리 청년 여러분, 곧 갑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젊음을. 네, 청년들 아멘 안 하죠. 벌써 늙었나요? 네, 과학적으로는 28세가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주여. 또 어떤 분들이 그러죠. 먼지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면서 야, 인생이 뭐 있나? 진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너무나 작게 여기고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이 몸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름살도 늘어나고 힘도 빠지고 병도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야 돼요. 왜? 이 겉사람이 부활함을 입어서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삶이, 생각이 리셋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제일 젊다. 네, 이런 말에는 굉장히 크게 반응하시네요. 오늘이 제일 젊어요.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또 약해진 몸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죠. 내가 또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내일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육체의 이 연약함을 이길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청년들과 레크레이션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자꾸 바닥에 방석 뺏기를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잘 안 잡혀요. 철푸덕이 빨리 앉아야 방석을 점령하는데 그냥 저는 누워버려요. 이 균형이 잘 안 잡혀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몸이 이렇게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졌구나.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할 몸으로 입을 것이다. 그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 지금 내가 이럴지라도 내 속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역사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울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100% 예외가 없어요.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죽음을 넘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자꾸 내쫓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기독교인에게 가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연극을 하고 이런 걸로 성도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질병이든 박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무나 의연하게 부활의 소망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건강제품 챙겨 먹고 운동하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고 싶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냐는 거죠. 정말 강력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사람에게 진짜 물어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 고통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 너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의연하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죽어도 괜찮죠? 네,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장례식장은 어디에, 유서는 어떻게, 이게 죽을 준비가 아니에요. 물론 재반 과정이, 재반 준비일 수 있겠지만 진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뭐예요? 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은 언제 죽어도 괜찮을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가장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앙이 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부활신앙으로 담담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형제자매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전도의 메시지가 돼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편하게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정말 평안함 가운데 가셨어요. 이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되어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의미를 기억하며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잘 늙어가는 것이며 잘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지금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없는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병에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다 노화가 되고 있고 육체가 점점 힘이 약해져가는 것을 모두가 느낍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기려고 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위해. 이 몸이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이 부활할 몸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저의 묵상이며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80세에 죽는다면 80세에 죽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니요, 나는 목사님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이 몇 살에 죽든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주름살, 이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정말 잘생긴 차은우처럼 부활하고 싶어요. 물론 상상은 자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약함이 있어. 나는 병이 있는 채 죽었는데 그러면 그 병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수술 자국이든 상처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창자국과 그 칼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외모, 삶의 환경, 체질,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따라합시다.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잘 관리하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날씬해진 사람이 뚱뚱해지지 않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몸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자, 그러면 부활한 몸은 성전으로 기능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요. 성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현재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저도 요즘 오래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먹는 즐거움이 달라져요. 운동하니까. 또 비록 제 몸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흰머리도 늘어가고 주름살도 늘어가는데 제가 체중계, 우리 인바디 측정이라고 하죠. 거기 올라가서 체중을 재면 제 어플에 이렇게 떠요. 당신의 신체 나이는 33세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되게 좋아요. 비록 제가 나이가 든 모습으로 부활하겠지만 부활할 때 제 몸은 건강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몸은 좋은 상태인 거죠. TV를 보다 보니까 99세 할아버지인데 자전거를 타시는 거예요. 제가 타는 로드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고 99세인데 또 어떤 분은 스키를 타시는 거예요. 이분은 97세예요. 1926년생이에요. 스키를 타세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보면서 깜짝 놀라서 와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 아내가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 99세 100세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살 수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시군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든 빨리 가고 싶든 상관없이 생명은 죽게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지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거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과식하고 폭식해서 소화제 먹고 트림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적당하게 먹고 운동하고 즐겁고 땀 흘리고 질병 없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답은 뻔하죠. 여러분 이 이슈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사람들이 마음껏 막 즐기며 사는 거예요.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맞는 것이냐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
이 몸을 갖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 뜻 앞에 살아가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질병 없이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에 할 수 있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난다. 여러분, 다 지금 우리 부활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부활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부활을 믿는 공동체니까.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든 부활을 함께 이룰 공동체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디모데전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권면이 있고 격려가 있고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 격려, 경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권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